귀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안 읽으면 아무 소용없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 읽기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성경은 무엇보다도 읽어야 합니다. 읽어야 연구도 할 수 있고, 묵상도 하게 되면 생활도 성경에 맞추어 따르게 됩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기록된 73권의 전집이기에 관심이 있거나 흥미로운 부분을 찾아서 읽는 것도 좋습니다. 왜? 먼저 사전에 우리 성경에 대한 사전 공부가 없기 때문에 먼저 재미나는 부분, 관심 있는 부분만 먼저 골라서 읽어도 돼요. 여러분 도서관에 가면 이 쭉 책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소설, 수필, 재미있는 마음을 먼저 뽑아서 똑같이 읽어도 됩니다. 이게 올바른 순서대로. 예수님의 일생을 간략하게 순서대로 알고 싶다면 신약의 마르코복음서부터 읽는 게 좋고,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 자세히 알고 싶으면 누가복음서 2장부터 읽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였으며 그들이 복음을 어떻게 전파했고 그리스도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가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사도행전을 읽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성장해 왔는가, 초대교회 공동체의 신자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알고 싶으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신경은 신약의 역사서라고 이야기하죠. 신앙생활에 필요한 조언과 교훈을 위해서는 서간들이 있는다. 바오로 서간, 공동서간 있다고 했죠. 서간들은 이제 신앙생활에 그야말로 구체적으로 필요한 거, 뭐 결혼 문제, 부모와 자녀의 역할, 또 뭐 세속적인 생활, 이런 것들 다 나와 있죠. 서간이 됩니다. 구약성경은 천지창국 때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성조들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 야훼,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분들을 비롯한 신앙 성조들의 삶과 모세가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죽는 시점까지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구약의 오경을 읽어라. 구약의 오경 뭐라고 했어요?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걸 갖다 읽는. 그러면 이것이 오경이 토라래요. 토라. 유다인들은 구약 성경 중에서도 이 오경을 절대시했습니다. 왜? 거기에 전부 다 나와 있거든요.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 그 다음에 계약맺는 내용, 어떻게 인간은 살아야 되는가, 하느님께서는 무엇을 명하셨는가, 이게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조, 신앙 선조들 삶과 그들이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떻게 했는가를 알고 싶으면 오경을 읽어라.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에 정착하는 과정과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했죠. 모세 다음에 이두자는 누구예요?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판관 시대. 판관 시대가 지나면 왕정 시대가 되고, 왕정 시대가 돼가지고 이제 신약 시대가 연결되죠.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의 약속의 땅 정착하는 과정과 그 위에 국가를 세우고 살다가 멸망의 유배를 체험하고, 바빌론 유배, 유배 생활 중에 그들이 얼마나 시장을 잘 지켜나갑니까? 그 유배에서 돌아와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면서 겪은 역사는 역사서를 읽어야 된다. 그렇게. 그럼 역사서를 전부 다 얘기를 해줘요. 또 시서와 지혜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에 관한 가르침을 주며, 시서와 지혜서에 보면요, 특히 여러분들 잠언서, 집회서 한번 보십시오. 야, 어떻게 2000년 전, 3000년 전 가까이에 이런 글들이 나오고,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뭐 결혼집, 교원집보다 훨씬 더 유익한 이야기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잠언서 같은 거, 특히 욥기 같은 거는 병상에 투병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독 썼어요. 온갖 시련과 역경을 잊고 일어나는 욥의 그 삶의 자세. 예언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사람들이 지은 죄와 하느님의 구원 의지를 알려주는 예언자들의 죄,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상 하느님의 뜻을 전하면서 이렇게 살아라, 회개하라, 인도에 가고 가르쳐주는 것, 그런 내용들이 예언서에 다 들어있죠. 특히 사무엘 이 상권 12장에 나오는
나단과 다윗 왕의 어떤 이야기 대화되는 얼마나 재미도 있고 참 뜻있는 이야기들입니까?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 참 좋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태도로 성경을 읽어야 할까? 성경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와 마음가짐을 몇 가지로 얻어야 한다. 각 존경하는 마음으로 읽는다. 왜? 하느님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또 신약 성경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행한 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책, 주님의 말씀을 듣는 책,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책이기 때문에 존경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말해주는 그 진리의 말씀을 존경심을 갖고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좀 나한테 와닿아요. 그냥 뭐 만화책 보듯이 신신 넘기고 읽으면 안 돼. 딱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하듯이 책상 위에 딱 펴놓고 줄도 꺼가고 중요한 거 다른데 옮겨 적기도 하고 이렇게 읽으면 여러분들이 공부가 되죠. 자동적으로. 구약의 백성 유다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가장 중심되는 곳에 하느님의 말씀이 적힌 토라 율법서가 있죠. 모시고 합당한 계심과 사랑을 기울여 읽어왔다. 가정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성경책을 놓는 위치를 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당에 가면 우리 성당에서 많이 하는데 아주 큰 성경인데 제대 외에도 미사가 복음되지 않을 때도 성경책을 펴놓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는 가끔 봤어요. 신자 가정집에 뭐 그냥 방문하다든지 그냥 뭐 초대돼 가보면 조그마한 방을 자기 집에 기도방을 만들어요. 거기에 딱 교사상을 올려놓고 성경책을 펴놓고 십자가와 촛불 방도 있고 거기서 혼자 또는 가족끼리 기도한다. 그리고 틈틈이 가서 혼자 성경을 보고 있는다는 거예요. 이런 신자들이 가끔 있어. 우리 성교 신자들도 참 보기 좋아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 방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런 방 하나씩 만들어놔요. 진짜요. 거기서 성경 읽다가 기도하다가 졸다가 그래서 자도 돼요. 얼마나 좋습니까? 존경심을 가지고 신약에 와서도 초대교회 때부터 미사 중에 성경에 분양했으며 자 지금부터 대축일 미사 때 성경책에 분양하죠. 바로 그런 뜻으로 분양하는 거예요. 존경심을 갖고 하느님에 관한 책이고 하느님을 만나는 책, 하느님 말씀을 듣는 책이기 때문에 성경에 분양하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이 주가 된 말씀의 진리를 중요시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말씀의 진리와 성탄의 진리 두 가지 다 중요한 진리죠. 미사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지는데 말씀의 진리만 참석해도 안 돼요. 성탄의 진리만 참석해도 안 됩니다. 불가피하게 좀 늦게 와도 연습해도 되긴 돼요. 그냥 온전한 미사는 말씀의 진리와 성탄의 진리를 다 같이 참여하면서 같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죠. 성령의 도우심을 청하여야 한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쓰여진 책이라고 했죠. 뭐예요? 감독, 영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영감을 받는다. 감도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 읽을 때 기도해야 돼요. 성경 읽기 전에 주님, 오늘 제가 이 성경을 읽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싶습니다. 제 마음도 열어주시고 분신장령을 멀리해 주셔서 주님 말씀을 더 깊이 깨닫도록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께 기도하고 와서 읽으면 더 좋고 읽고 나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더 좋죠. 다윗 왕은 시편 36장 10절에서 정녕 당신께는 생명의 샘이 있고 당신 빛으로 저희는 빛을 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태양빛이 있기에 다른 것을 볼 수 있듯이 우리도 성령의 비추심이 없이는 성경의 빛을 볼 수 없고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신 빛으로 빛을 봅니다. 저분들은 제가 비슷하게 방문했죠. 여러분도 지금도 전기불 다 꺼봐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도 못 봐요. 아무것도 안 보여. 태양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못 봅니다. 내 눈이 그리 빠르면 절대 인간은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태양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물을 보고 전기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아보는 겁니다. 감각적인 기능을 본다면 여러분들 다른 동물들보다 나은 거 있어요? 달리기를 개보다 더 잘해요? 먹는 것을 다른 동물보다 잘 먹습니까? 다른 동물들은 아무 감각이 막 컵 빨린 거 썩은 거막 심하게 다 사람들은 못 먹어요. 듣는 걸 잘 듣습니까? 감각적인 기능은 다른 동물보다 열등히 떨어지기 존재하는 인간은
그러나 인간이 마무리 연결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이지 다른 건 절대.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비추심,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뿐만 아니라. 그래서 성령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지오 다른 걸 내지오 선서할 때 성령께 선서하는 거죠. 요즘 자 봐야 내가 들어갈 때마다 선서할 때마다 선서 누구한테 했어요? 성모님께 했어요. 성모님께 선서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 하느님께 선서하는 겁니다. 내지오 마리아의 선서문 처음부터 성령이시였다고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뭐는 것이. 자, 다 사랑과 믿음으로 옵니다. 성경을 단순히 지적인 흥미나 학문적인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읽을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들은 읽어야 한다. 지적인 흥미나 학문적인 호기심을 있는 사람들은 하느님을 모르는 일반인들이 있는 거예요. 일반인들도 상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사서 읽습니다. 아,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 이런 걸 자기들이 나중에 논문 쓸 때도 인용하고 다른 대화할 때도 이렇게 해서 읽어요. 그러나 진작 그만 읽고 공부해야 되는 신자들이 이걸 안 읽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요거 되는 것이 사랑과 믿음이다. 그러면 때로는 단조롭고 지루하게 느껴지는 책이 갑자기 흥미롭고 매혹적인 이야기로 감동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원저자인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굳게 믿을 때 가능하고, 그 외에는 성경의 말씀을 더 깊이 받아듣고 음미하며 암숙하지 하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와 닿는 문제는 줄치고 또 보고 하면 기억이 남아요. 몇 장, 몇 점, 이런 것들이 있다. 자꾸 이런 세계. 시간을 내서 읽어야 돼요. 시간 안 내면 절대 못 읽죠. 성경 읽어봐서, 바빠, 시간 내서 못 읽었습니까? 시간 안 내니까 좀 읽으신대요. 바쁘면 바빠요. 다른 거 하면 다 시간 내고. 술 먹으러 가다 가면 시간 내고. 만나다 가면 시간 내고 다 하면서. 여행 가다 가면 시간 내면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데 시간이 안 난다는 거예요. 안 내기 때문에 안 내기 때문에 시간을 내야 돼요. 언제 읽을 것인가? 모두 바쁘다고 하는데 바쁘지 않거나 여가 시간에 읽으려 하면 평소에 못 읽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서 지금 읽기 시작하면 몸과 마음이 피곤하지 않을 때 가장 방해받지 않은 소중한 시간을 선택해서 정기적으로 성경 읽어야 돼요. 정기적으로 읽어야 돼요. 꾸준히 읽어야 돼요. 응?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먹고 잠자는 일은 바쁘지 않습니다. 아침에 조금만 더 일찍 나면 가능할 것이다. 30분만 먼저 일어나세요. 그럼 30분 동안 성경 읽을 수 있어요. 성경 읽고자 하고 대신에는 먼저 일어나세요. 다른 사람보다 30분 먼저 일찍 기가하고 먼저 잠자리 들으세요. 그럼 가능해요. 매일 읽을 수 있어요. 매일. 그 결심만 한다면, 그걸 작정은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시간을 내야 돼. 오늘도 이렇게 시간 내시니까 이거 왔잖아요. 시간 안 내면 못해요. 성경을 눈으로 읽는 건 부족하다. 큰 소리로 읽을 것. 혼자 읽더라도 방에서 소리 내서 읽으세요. 되도록이면. 응? 그냥 눈으로 읽는 것보다 그것의 효과가 몇 배로 커집니다. 자신의 음성을 들으면, 자기가 들으면서 읽을 때 전혀 새로운 광경이 펼쳐지게 되는 경험한다. 특히 시편은 시조 얻듯이 노래하듯이 하면 더 좋아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도원에 가면 우리 수사님들이나 수님들이 시편 성불도 할 때 노래를 하잖아요. 그래서 시편 기도기 때문에 그냥 읽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 좋다는 거예요. 특히 시편을 소리내어 있는 것은 선하시고 거룩하신 하느님의 모성을 읽게 우리를 교회 공적인 참여를 참미로 이끌어준다. 큰 소리로 읽어라. 또박또박. 그냥 주의 깊게 읽어라. 성경을 근성으로 읽지 말고 마음을 모아 한 구절 한 구절 또박또박 읽어야 한다. 주마 감상기로 읽어서는 안 된다. 말 타고 훅 둘러보는 반응도 구경 다 했다, 산 다 봤다, 이게 아니죠. 말이 얼마나 다릅니까? 그럴수록 숙박을 읽었다 그러면 안 되죠. 성경이라는 산의 생김새나 경지뿐 아니라 그 속에 숨어있는 온갖 진리의 숨소리까지 들으며 인간을 위한 하느님의 극진한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글자 속에, 움직이지 않는 글자 속에 살아 움직이는 하느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고정된 글자 속에 그 속에서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소리를 듣는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그런 자체를 읽으면 확실히 달라집니다. 반복해서 읽어라. 적어도 2번 읽어야 돼요. 응? 아침에 읽었으면 저녁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또와 다른 게 달라요. 응? 한 번의 삽질로는 건더기를 뗄 수 없습니다. 성경은 파고 또 파고 더 깊이 파내려갈 때 값진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 광맥과 같습니다. 읽고 읽으면 더 깊이가 어디까지가 있는지 모를 정도로 깊이 있는 거죠. 오징어 한 번 씹어가지고 먹어요. 씹고 또 씹고 씹어야 오징어 맛은 제대로 느낄 수 있잖아요. 탕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뭐 한 번 끓여가지고 먹습니까? 재탕, 삼탕, 사탕 뭐 끓이면 끓일수록 국물이 잘 우러나고 맛있잖아요.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꾸준한 인내가 요구되는 만큼 그에 못지않게 남모르는 기분, 꾸준한 인내를 하면서 읽으면 그에 못지않은 기쁨은 엄청 커질 겁니다.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 거다. 성경의 말마디나 표현에 집착하는 성경 말씀의 진리를 제대로 바라볼 수 없다. 운전기사가 주변을 살피며 운전하는 것처럼 축구 선수가 공격과 수비 상황을 파악하며 경기에 임하는 것처럼 성경도 전체적인 흐름과 연관성 안에서 읽어나갈 때 올바로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다. 마무리. 시간을 좀 맞아가요. 서인 예로니모 340년에서 419년까지니까는 이분 우리가 오래 사셨네. 79세고요. 옛날 사람들은 굉장히 장수합니다. 이분이 성경학자예요. 굉장히 유명합니다. 성경 공부할 때 이분이 뭐 등장 안 할 때가 없어요. 이분은 성경을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 주님을 모르는 것이며 유다인들처럼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도 성경을